오늘 본문의 주제를 좀 보시면은 오늘은 이 12절부터 보시면 말에 대하여 이제 나옵니다. 말에 대한 지혜를 갖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 10장 12절에서 20절에서 나눌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언어의 규모 또 언어의 지혜를 함께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 규모와 또 언어의 올바른 습관, 이것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은 영적인 힘이 있고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근거로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곧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말씀드린 구절을 정리를 해보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영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에게 오늘 적용을 하자면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곧 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도 이제 삶으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이 되어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펼쳐지고 환경에서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긍정의 말 그리고 권세 있는 말 그리고 또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듯이 은혜로운 말을 통하여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도 있고 혹은 우매한 자의 말의 습관과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 말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고 이 말이 내 삶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인지 좀 오늘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로 인하여서 굉장히 상처를 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굉장히 안 좋은 그 언어 습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언어의 습관과 또 그 언어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상처와 죄 속에 이제 흑암이 많이 틈타서 영적으로 이제 많이 힘든 그 유년 시절을 어린 시절을 겪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영적 신분이 바뀜으로 이 안에서부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이제 나오는 말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의 그 종로를 타면서 또 죄에 눌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언어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도 이제 그렇게 상처가 되고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언어가 나오는 것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본문을 좀 함께 보시면 12절에서
딱 이제 시작을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저도 이제 또 이렇게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자다라는 것이 또 묵상이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어야 변화가 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뀔 때 뭔가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여기 이 안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을 해보면, 저는 이제 그 한 가지로 딱 하자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 그 말 속에 욥기서 1장 22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21절이고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로운 말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이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이냐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결국은 욥의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환경이 와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그 입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환경으로서 짓는 죄가 너무 크잖아요. 환경이 닥쳐왔을 때 뭔가 말로써 범죄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비판, 정죄, 판단, 이런 것들이 막 흘러가는 그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말이 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서 그 원망하는 말 1위를 1년으로 계수하여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았다라고 했듯이, 그만큼 자신들이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신앙 고백하지 않고 원망하는 말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할 때, 이제 바로 자기들의 말로 인하여서 삶에 그 갇힌 문제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가 하는 말 그대로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펼쳐지는 거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면 그 원망의 삶의 결과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말이 영이고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한다거나, 또 뭔가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거나 이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이제 그 결과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언어를 볼 때 이렇게 뭔가 삶의 환경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 자체로 우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4절에 보시면은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좀 줄이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하거나 또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저희가 너무 농담을 평상시에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강단에 섰을 때 이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 힘,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묵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무게 있게 하고 조심스럽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하면 싸움이 커질 거를 아예 안 나게도 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말을 굉장히 덧붙이고 옛날 거를 막 끌어다가 오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가 막 공격을 했을 때도 뭔가 이렇게 참고 말을 딱 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은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그 일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할 일에 대하여 연구하지 못할 때 이제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들 자기가 할 일을 모르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듯이 마치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면 16절에서도 이제 어떤 나라의 그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17절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세 번역을 좀 보시면 좀 쉬운데요. 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이제 2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자기의 일과 또 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16절 17절 이것은 이제 어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8절에서는 게으름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제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게으르면은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이 내려앉고 그 다음에 뭐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집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지금 모르고 손을 놓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게으르면은 부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이제 보시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돈이라는 것이 범사에 이용되는 것이기에 부를 얻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를 저주하거나 또 왕을 마음 중에라도 저주하지 말아라. 그 말을 그 누가 들을지 또 전할지 모른다.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20절이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이렇게 좀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하고 싶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좀 뭔가 이렇게 진보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 삶에서 자기가 지금 자기의 그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면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혹은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상사, 이제 이런 분들을 저주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기회가 날아간다. 예. 삶에서 뭔가 내가 발판으로 성공하고 또 뭔가 이렇게 승진하고 진급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만약에 누군가 이 말을 근데 그때 저 사람이 우리 누구 사장님을 제가 욕하는 걸 들었습니다 했을 때, 그래? 그럼 진급을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상사가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삶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내 말로 인하여 그 상사를 저주하고 또 나의 공동체 속에 뭔가 이제 부를 가진 사람 혹은 이제 뭔가 이런 사람을 저주하는 그 심중에라도 그 저주했을 때 그것이 그 기회가 놓쳐질 수 있겠다. 예, 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중에라도 그를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오늘은 쭉 이제 말에 대하여 하면서 16절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아라. 예, 마음 속에라도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 먹은 그것이 밖으로 이제 뭔가 기운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그 사람을 어려워하면은 그 어려움에 대한 모습, 그 에너지가 이렇게 표출이 되듯이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싫어하는 어떤 그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기운이 좀 느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중에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고 저주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묵상의 포인트는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이 말, 그래서 야고보서의 3장 2절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시냐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 말을 은혜롭게 또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계속 심거나 이런 게 있다면 먼저 저는 그래서 해결로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을 이제 말로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랐다고 했는데, 그때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많이 얻고 그리고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자책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학습이 되더라고요. 예, 말로 인하여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내가 모질한 사람이구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학습이 돼서 스스로를 굉장히 억누르게 되고 그 말로 인하여 내가 막 갇히는 걸 느낍니다. 근데 변화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만나고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심을 아니까 점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
그 부정적인 말과 마음을 굉장히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치유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또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이 어두운 말 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와 생각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절 9절에 9절 1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또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치유받아야 된다.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것이 언어의 치유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불신앙의 말이 나온다면 지금 나의 마음이 그 상태인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불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의 영적 상태, 그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을, 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 은혜로운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나오고, 깨달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을 아무리 잘해도 말로는 막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삶에서 나타나듯이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복음을 만나서 치유받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언어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의 영의 상태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진단하고 치유받고 이것이 바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됨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깨달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능력과 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언어가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또 부부 관계 속에서 교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은혜로운 말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부정적인 언어와 불신앙하는 말과 또 어둡고 또 스스로 자책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언어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아서 또 언어까지도 치유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제 말 속에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응답과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